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가족, 믿음의 가족, 신앙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휘장은 그의 육체,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휘장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 영혼이 떠나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채찍질에 가시에 찢기고 십자가의 무게와 대못의 구멍으로 처참하게 찢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그 영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소 휘장은 높이 1.8m, 길이 9.1m 성전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 앞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려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바깥뜰까지 출입이 가능했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1500년간 휘장에 가려있던 이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와 구별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접근 불가능한 그런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줄 더 이상의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줄 동물 제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양심이 있지 않니? 양심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니? 이 사탄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휘장, 죄책감이라는 휘장을 끊임없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도록 속삭이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휘장은 오늘 찢어졌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12시가 되자 정오 대낮인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밤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고 사흘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심판입니다. 흑암의 재앙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구출, 출애굽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죄로 삼았다는 표현은 죄인 죄 정도가 아니라 죄 덩어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죄인 sin을 죄 신이 아니라 to be sin 죄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스러운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이렇게 거강무도한 죄인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호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된 분리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도 동반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망은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토록 철저한 심판을 당하셨는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는, 인간, 내가 서야 할 심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끔찍한 심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충분히 만족되었습니다. 성경 연구가 아더 핑크는 그가 끔찍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걷게 되었네. 그가 진노의 잔을 드셔서 내가 기쁨의 축배를 들게 되었네. 그가 버림을 받아서 내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극심한 고통을 맛보아야 하셨을까요? 바로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예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세상 누구보다 악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담력을 얻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참담한 고통과 절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사투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